안녕하세요. 이사야 59장 시작합니다. 59장은 표제어가 3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백성이 죄악을 자백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다 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58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전심을 다해 백성들의 죄를 알리라고 하셨고 그 한 예로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59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데요.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시고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신 말씀은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다 구원을 해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소송을 하거나 부당한 유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판결도 진실되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뇌물을 주는 등 허망한 것을 의뢰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늘상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독사의 알을 품고 살면 그 알에서 독사 새끼가 나오지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미줄로 옷을 지어 입는다면 그 몸이 가려지겠습니까? 자신의 악행은 거미줄로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발은 죄 짓는 길에 빠르고 생각은 온통 악한 생각뿐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악에 찌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도 빛을 발하기는 하지만 행동은 자꾸만 어둠에 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살다 보면 자꾸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습히 울며 정의를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 앞에 심히 많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장한 자, 그러니까 어두운 데 처해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이 죽은 것만 같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라고 한 말에서 성실은 한자어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자는 정성성자로 말씀언과 이룰성이 합쳐진 글자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실자는 열매실이니까 성실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열매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 악을 떠나 바르게 살려는 자들이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노리는 표적이 되더라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펴보시고 인간들 중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 하에 하나님의 공의의 팔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작정 죄를 없애는 것은 공의에 맞지 않으니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는 공의로운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고 그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구원자가 시온에 오시리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떠나 회개하는 자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에게 내려준 나의 영과 내 입에 넣어준 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또 내 자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주시는 것으로 59장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장입니다.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59장 마지막 절로 볼 때 구원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했으니까요. 60장에 너는 메시아가 임한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여기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온산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시온산 위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랍니다. 메시아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말이겠지요. 심판이 임박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오직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 위에는 성령이 임하여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사니까요. 영광의 그 빛을 보면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성도가 보면 기쁜 빛이 나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크게 감동받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열방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시온으로 모일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젖을 빤다는 뜻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품을 내어주고 사랑하게 될 거라는 뜻이고요. 이방 나라들이 교회와 복음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는 하며 다시는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다시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지 않겠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요. 아무도 구원의 벽을 무너뜨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구원의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다시는 해와 달이 너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해가 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너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게 시작을 해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듯이 교회는 급속히 확장되어 갈 거다라는 예언으로 60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61장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6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로 하신 선포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인데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고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해이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고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모든 부채를 면제해주고 땅을 압류했으면 그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압류되었던 것이 다 회복되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곧 희년이 되셔서 구원받는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1장 1절에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61장 10절에 나는 새 예루살렘, 즉 구원받는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61장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사야는 보았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62장입니다. 62장은 나와 너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62장의 나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너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나는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방 나라들이 그 공의,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61장의 그 공의를 이방 나라들이 볼 것이고 성도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이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횃불같이 구원의 빛을 발하는 걸 어둠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면 그걸 보고 나아오도록 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헵시바, 즉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고 불리고 뷸라, 즉 결혼한 여인이라고 불려서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연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불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온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상황을 알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데 이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앞서 말한 파수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잠잠하지 말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장소가 되게 하여 세계 만민이 모여들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두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며 62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63장입니다. 63장 1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승리라는 표제가 있고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반말로 물어보는 것 같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기를 어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에돔의 주요 성읍이었던 보스라에서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의복은 화려하고 걷는 모습은 큰 능력을 가진 용사의 걸음걸이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저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또 그런데 당신의 의복이 어찌하여 포도즙 틀을 밟은 자처럼 붉은 것이 다 튀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만민 가운데 내가 혼자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내가 악한 무리를 포도송이처럼 포도즙 틀에 놓고 진노로 짓밟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이렇게 다 더럽혀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이들을 심판할 자는 만민 가운데 나밖에 없었고 심판받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조차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그들은 취해 비틀거리는 자같이 쓰러졌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도록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서러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하나님, 에돔을 좀 혼내주세요. 에돔은 우리가 멸망하던 날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며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했었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볼 때는 예루살렘 멸망 전이었지만 나중에 이 한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예로 드신 것 같고요. 포도 농사가 유명했던 에돔 땅 보스라에서 심판을 포도처럼 아주 밟아 부셔버리는 것으로 선혈이 튄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심판하고 오시는 모습으로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며 내가 꼭 원수 갚아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이웃이 망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렇게 에돔처럼 하나님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63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며 앞으로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6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고까지 간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자신과 백성을 동일시하며 죄를 고백한 후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는데 아직도 아버지여 잠잠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64장을 마칩니다. 이사야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사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환상으로 보았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잠잠히 계시겠냐고 탄원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5장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사야야, 나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드러내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온종일 손을 펴서 내게 구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루 종일 불렀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우상에게 돼지를 잡아들이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새며 그 고기 조각을 국그릇에 담아 나눠 먹더구나 라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능멸한 이 백성을 내가 아주 진멸하려 하였으나 다 썩어버린 포도송이 가운데에도 아직 상하지 않은 포도송이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전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모래 평야였던 샤론 평야를 초장이 되게 하여 양떼의 우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심판을 상징하는 아골 골짜기를 소떼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안전하고 배부른 곳이 되게 하여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운수를 점치는 갓신에게 제사를 하고 운명의 신인 문희에게 섞은 술을 부어 전제를 드리는 백성은 칼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방신을 숭배하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환란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부터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그러면 이전의 일들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기쁨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은혜의 해인 희년의 성취가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성취가 되듯이 65장 17절 이전의 내용과 66장의 내용으로 볼 때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남은 자들이 귀환을 하면 이전의 고통과 수치가 기억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다시는 남에게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수고한 대로 안전하게 너의 곡식을 추수하여 먹을 것이고 아프거나 칼에 죽는 자가 없이 자신의 명수대로 백수를 잘 누리고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해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훗날 사도 요한이 이 이사야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을 인용하여 이것이 2차 성취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끝나잖아요. 이 말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산인 에덴 동산이 나중에는 회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길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자연계도 회복이 되어서 처음 에덴 동산의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말은 나중에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66장입니다. 이 66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이며 결론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예언서이지만 이사야가 활동했던 현 시대의 이야기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까지 시간의 순서가 뒤로 갈수록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5장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나중에는 피조물까지도 회복이 되는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까지 이어진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66장에서는 참된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는 누구든지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며 열방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악인들의 멸망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66장이 마쳐집니다.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하신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꼭 예루살렘 성전일 필요는 없으며 천하가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고 말씀에 나를 기꺼이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지, 형식적으로 짐승을 잡는 예식은 그냥 살생에 불과한 것일 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고기나 피를 그것도 태워드리는데 그 타는 연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예배의 형식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나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뜻은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제사하겠다고 짐승을 잡아 죽여서 태우는 의식만 행한다면 정말 그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살생을 일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참된 예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고 그 빛을 발하여 세계 모든 백성이 구원의 문으로 나아오도록 하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중에는 악인들이 멸망하여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시체의 벌레가 죽지 않고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몸서리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로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 살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유다 백성의 타락을 과연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하신 이 시대에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도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일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그 성경책을 들고서도 엉뚱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은 왜일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하늘과 새 땅을 검색하면 80% 이상이 신천지에서 올린 글들이고, 나머지 10%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후에 열리는 세계라고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곁에서 생활하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분별하면 되나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지혜로운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 때 기쁘신가요? 라고 계속 묻고 가르침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하겠고,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가 내 중심에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세상 속에 사는 내가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